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람의 문화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신앙인이 되게 되면 성경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그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그리고 장차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신 사역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복주심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대한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복주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복이 있는가라고 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왕 이 땅에 사는데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복을 기대하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삶에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며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육적인 관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사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언젠가 한번 크게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청결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해서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깨끗하지 않은데 크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방법으로 행함으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항상 모든 일에 청결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당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받았고 우리의 심령에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도 세상이고 또 나에게 삶을 평가하는 것도 세상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심판의 날에 얼마나 큰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깨끗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가? 마음의 청결에 그다지 두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왜 그렇게 했는가?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다투게 되고 또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무엇보다 타인이 어떠한가 보다 내가 청결한 사람이 되므로 청결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 어떤 것인가 살펴볼 텐데, 오늘 그럼 마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음에 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격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다른 것은 그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 반듯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늘 다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신앙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흔히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지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그저 미루어 짐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누가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만하면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하는다라는 이런 말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신앙이 바른가, 내 신앙이 칭찬받을 만한가, 내 신앙이 교만으로 태만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늘 돌아보고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그 다툼의 시작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별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에 한번 걸리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냥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때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서울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면 문제가 확 줄어들 텐데, 경상도 사람은 한 서너 번 참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확 쏟아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확 당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권사님이 말로 해도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를 모욕했다라고 해서 다음부터 자리도 같이 안 앉으려고 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불편해하고,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잘했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문제 가운데 빠지겠죠.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 마음을 풀기 위하여 대화를 하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방 마음도 편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하신 것이 너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은 악하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아멘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기만 하면 나의 마음은 악하고 독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예수만 영접해놓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살피길 원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데 성령께서는 나를 탄식하시는가, 나를 기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주 성령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그냥 깨끗해야 된다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은 무엇인가 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과 나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나 이것이 똑같은 사람, 그리고 인격도 내가 누구 앞에 서든 어디에 서든 부자 앞에 서든 가난한 사람 앞에 서든지 항상 동일한 것,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드러나는 것 충분히 네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청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험한 삶을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내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으로 물들여져 있는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을 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때 사역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소원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내가 믿는 예수가 선명하게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령이 청결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깨끗할 때입니다. 내 믿음이 한결같을 때, 겉과 속이 똑같을 때, 늘 읽던 말씀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그리고 육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려오고 또 직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지 못하고 또 내 삶을 울리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리고 상담할 때나 어느 때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늘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교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페스탈로치인데 이분도 교육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사람의 마음을 교정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이 교정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에도 교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출구하는 것이 교정 아닙니까? 너 사회와 격리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교정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데도 출소 이후에 교정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교육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교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이제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청결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내 안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얼마나 셈이 빠른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인간적인 그 비상한 잔꾀, 그 머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자로 변화되었는데, 우리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을 볼 때 나의 삶도 저럴 수 있다라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은혜에 붙들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내 삶이 이상하다라고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느 때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